우리 청년 예배에 나온 모든 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잠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거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을 뵐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우리 시간 크신 능력의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자유케 오늘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오늘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오늘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주님 계신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고백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 흘린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 오늘 초대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 시간도 반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피 흘린 손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하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피 흘린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주님을 따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학력체를 같이 피시고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이럴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받으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보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기에 되었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일은 우리가 장애인 주일로 지켜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이야기하고 계시는 중에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혹은 아니면 저들의 부모님이 뭔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불행하고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그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죄로 인해 저렇게 되었다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일 거야 라는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과 자신을
구분하는 시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중요한 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제자들의 시각과 완전히 다르죠. 제자들은 이 연약한 자를 작은 자를 정죄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걸 거야.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나와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이죠. 이 사람은 죄로 인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자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쓰임받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은 180도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거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과 같이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까지 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4절 5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보내심이냐면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3절의 말씀을 하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의도냐면 이 사람도 이 작은 자도 나처럼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작은 자에 대한 시선이 제자들은 부정적인 시선이었다면 예수님은 기대하는 시선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거예요. 전혀 다른 시선이죠. 제자들은 정죄하고 조주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거야.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셨고 또 생명의 빛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사역을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의 눈을 진흙을 바르시고 그를 고쳐주시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눈이 밝아진 다음에 37절, 38절을 보면 다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가 생명의 빛으로 왔노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자신을 정확하게 그 앞에서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함께 드러내시고 함께 동역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실제로 이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예수님이 동역하는 사람의 기준은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이 사람이 외모가 얼마나 출중하느냐, 얼마나 학력이 좋으냐가 아니라 한 가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느냐, 보내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의 기준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사람인가, 이 한 가지 기준이지, 이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고 외모가 출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는 사실 예수님은 함께 동역하는데 전혀 그것은 기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그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거야 라는 확신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고, 실제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제자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봤다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제자가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시각으로 이 사람을,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이라는 것이죠. 겉모습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만 그의 마인드는 예수님의 제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그의 속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는 무엇입니까? 제가 예능 프로를 봤는데요. 이런 어떤 연예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토크쇼인데, 왜 내가 연락했을 때는 전화 안 받고, 지금 유명한 모모 배우가 연락했을 때는 왜 받고, 그 사람하고는 왜 놀고, 내가 연락하면 바쁘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도 셀럽이 되고 싶대요. 저도 유명한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고, 저도 능력 있는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지. 그래서 나도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일을 누구랑 함께 하고 싶냐면 실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일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냐면 나랑 맞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주일을 누구랑 하고 싶어 하냐면 외모가 출중하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과 하고 싶어 해요. 그런 내 마음이 솔직히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겉모습은 목회자지만 제 마음속에도 여전히 제자들과 같은 세상의 마인드, 연약한 자를 바라보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주의를 내가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을 때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가 약한 자이나 강한 자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나타날 것을 믿으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러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작은 자를 통하여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연약한 자를 배제하고 연약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연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필요해 보이고 고추장스러워 보이는 그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없으면 오히려 몸의 지체는 건강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귀하게 여겨주고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면 그 지체로 인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요긴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예꾸부 친구들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적이 참 많습니다. 예꾸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지금 청년부를 섬기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고등부를 섬겼는데요. 이렇게 고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입시예요. 입시가 있기 때문에 늘 그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짐처럼 눌려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은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름 끼친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아무도 아멘하지 않을 때 애끈부 친구 중에 한 명이 마음을 다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제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 아이의 아멘하는 소리를 통하여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 다시 한번 힘을 냈던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애끈부 친구들 또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장애를 가진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연약함이 많아 보이지만요. 그 지체들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함께 세워가는데 더 기초가 튼튼해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예수님의 시각으로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믿음으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 동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그가 어떠한 연약함이 있든 그가 어떠한 부족함이 있든 그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계산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은 드림팀을 만들어서 뭔가를 꾸리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과 함께 할 때 세워지는 것이죠.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제가 처음에 사역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저를 너무너무 속상하게 하는 지체들도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지체들도 있어서 이 지체는 좀 다른 교회에 좀 가서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산했던 계산대로 행복해질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되고 오히려 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지체를 외면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와 함께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부족함이 있고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사실은 우열을 나눌 수가 없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림이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만 있을 뿐이지 크고 작은 자, 또 약한 자, 강한 자가 사실 우리 안에는 불필요하고 그것이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언제
성장하게 되고 언제 더 좋은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저의 허물을 덮어주고 더 기다려줬을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운전면허 따자마자 이제 전임 사역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전임 교육자가 운전을 못해요. 신방 가면 담임 목사님 운전하시고 저는 그 옆좌석에 운전석 옆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사실 그게 쉬울까요? 그렇게 기다려주는 게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거 내색하지 않고 그것을 그러니까 막 내색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주면서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목회자지만 목회자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존경해주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다려주시는 그 기다림 때문에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덮어주심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함께 해줬고 또 기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어떤 지체는 그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고 어떤 지체는 그 시간이 덜 필요한 차이뿐이지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누구나 그 연약함을 서로 덮어주고 서로 기다려줄 때 모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체를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셀럽을 꿈꾸는 제자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와 함께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연약한 자라는 또 예수님의 이 시선을 듣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맹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그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맹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7절 읽어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맹인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 그리고 눈에 진흙을 발라서 여러분 진흙을 눈에 바르면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불쾌할 수 있겠죠.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런 불쾌할 수 있는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맹인은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씻고 나 보니까 눈이 밝아지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 대비해서 샘물을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설치한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은 예루살렘 동편 티르피온 골짜기 입구에 있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연못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연못이고 사람들이 찾기에 어려운 연못이 아니라 모두 다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유적지와 같은 연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맹인에게 예수님 너무 힘든 명령을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찾을 수 있는 연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어서 눈이 밝았다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이 없었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고자 하면 길이 보이고요. 불순종하고자 하면 핑계가 보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병을 고치러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요단강의 몸을 6번 씻으라. 그런데 사실 그 말을 듣기 전부터 이 나아만 장군은 마음이 상했어요. 감히 내가 왔는데 마중 나와주지도 않고 안에서 사안을 통해서 명령만 내리는 엘리사가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의 문을 닫으니까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 물을 바라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강, 아바나가, 바르발이 이 더러운 연못보다 훨씬 깨끗한데 내가 어떻게 이 더러운 연못에 몸을 씻을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마음을 닫힌 상태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니까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면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요. 이미 내가 마음으로 불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핑계가 보여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핑계가. 사실 이 사람은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었어요. 내가 맹인인데 어떻게 가서 연못을 혼자 찾아갑니까? 예수님, 저 못합니다. 누군가를 붙여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물을 떠서 저를 씻어주시든지 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핑계가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불순종하고자 했다면. 그런데 이 사람은 핑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는 길이 보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사랑하는 청년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핑계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님은 진흙을 굳이 눈에 바르셨을까?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도 주님은 굳이 진흙을 바르셔야만 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실 굳이 실로암 못에 보내지 않으셔도 당장 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고, 특별히 거기에다가 눈에 진흙까지 바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차피 눈에 진흙을 바르면 어차피 어디 가서 씻긴 씻어야 되잖아요. 그쵸? 눈에 진흙이 발라진 상태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어디에 가서 씻긴 씻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자.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더 단순한 순종을 말씀 앞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가 아니었을까. 이 진흙이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순종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나를 믿음의 가정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주일날 예배로 와야 돼요. 그쵸? 근데 이게 짐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안전장치가 없으면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직분이요,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 우리의 안전장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안전장치가 없다면 나는 과연 이만큼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만큼 순종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봐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자신 없어요.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이만큼의 순종,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라도 할 자신은 정말로 없습니다. 분명히 더 많이 타락했을 것이고, 분명히 세상과 더 많이 타협했을 것이고, 분명히 주님을 외면하는 횟수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목회자라는 직분은 멍해가 아니라 제 신앙을 지키는 안전장치이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안전장치가 되어 주었는데, 이것이 잠깐 걷어지자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좀 귀찮기도 했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안전장치였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떠한 직분, 사역, 모든 환경들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한 우리의 순종을 도우시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벗으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그를 좋은 동역자로 삼아서, 그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라는 직분을 저의 좋은 동역자로 여기고 이 직분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안전장치로 여기시고 좋은 동역자로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한 순종을 하여 이 사람과 같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는 장애인 주의를 맞이하여서 연약한 자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돌아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역하실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길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안전장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낮은 것으로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을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두가 그를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안전장치를 벗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좋은 친구로 여기며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애를 가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또 우리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선물로 보내주신 귀한 우리 지체들, 장애를 가진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과 더욱더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연약함을 서로 기다려주고 덮어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셔서 길을 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안전장치를 멍이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동역자로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시선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핑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길이 보이고 주님이 주신 안전장치를 통하여 온전히 순종함으로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의 눈도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도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